에스라 10장 1절에서 3절과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내는 신앙 에스라 10장 1절 3절과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살아내는 신앙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어떠한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지 영적인 지혜와 그 비결을 알고 전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귀하게 여김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힘들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신앙으로 굳게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신하들이여, 이 우물물을 길어 저 밑빠진 독에 가득히 채우시오. 밑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많은 신하들은 임금의 말도 되지 않는 말에 임금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 하고 대답은 했지만 조금은 하는 척하다 이내 석양이 지고 밤이 되자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아주 충성스러운 한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을 낮삼아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결국 우물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물바닥에 무엇인가 번쩍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그 신하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소서.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바닥에서 이 금덩어리를 건졌나이다. 임금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허,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나의 신하요. 이 금덩어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꾀를 내세우며 똑똑한 체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의 그 살아내는 신앙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본문은 구약의 에스라 1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을
1차 수룹바벨 귀환,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를 통해 약속의 땅인 가나안,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기적과 같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그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헛되거나 마냥 힘들지만 않았던 이유는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들이 지었던 죄악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잊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약속도 기억하며 묵상하는 영적인 삶이 깊어지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신앙의 삶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70년이 지나고 돌아온 이스라엘은 성전을 건축하며 옛 영광의 때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쓴뿌리가 삶에 깊이 박혀 쉽게 뽑히지 않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과 자신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믿음의 아내를 맞이하기보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아내와 며느리로 취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는 반대로 과거에 범했던 실수를 그만 다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를 받고 있는 지금 과거와 동일한 죄악을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삶을 보며 에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였고, 에스라의 기도에 죄악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룩한 움직임이 온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는 에스라의 결단적인 말씀의 선포에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라 해도 아이도 낳은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이 정리해서 되돌려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 둘씩 반대하는 일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와도 심각하게 직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심코 지었던 죄가 나라를 망하게 하며 포로로 끌려가게 하였음을 깨달았다면, 무심코 지은 죄가 다시 가정을 깨트리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떠나 보내야 하는 그 가슴 아픈 상황이 알려주는 영적인 가르침은 죄가 우리 삶에 한번 뿌리 내리면 그 죄의 뿌리를 뽑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에 빠지게 되면 죄의 결과가 가지고 있는 참혹함과 그 고통스러움의 대가를 죄인 스스로가 고스란히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가르침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악을 멀리 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여인과 그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하였는데, 이들 중에 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백성이라는 중요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다시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 살 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윤리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이 생길 정도로 이 상황이 매우 부당하게 느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윤리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살아내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돌이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살아내는 신앙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그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이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살아내는 신앙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신앙으로 살아내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인 것을 깨닫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순간순간 깨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몸부림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살아내는 신앙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오늘 받을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의 내 믿음, 내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오늘을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리고 은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즉시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 삶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변화되겠습니다. 새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내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국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그 신앙인 존 워너메이커는 그의 인생의 매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꿈을 성취하는 것으로 채워나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요 등대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붙잡았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영은 아무 능력도 영향력도 없는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와 세상을 사랑하며 제멋대로 사는 사람에게 이 어둠의 영은 관심을 두지 않고 무늬만 크리스찬들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그냥 두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신앙인 이 욥의 경우 모든 불행마저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보고 분명히 깨달아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살아내는 신앙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과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보다 구원의 날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는 신령한 기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영혼의 꽃단장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줄을 끝까지 붙잡고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발휘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살아내는 신앙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둘째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사도 바울 선생의 살아내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다 보면 사실이 아닌 것 때문에 고민하고 의심하거나 반대로 신앙을 너무 과신해서 자랑하며 쓸데없이 안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짜를 잡으려는 신기루 같은 헛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서 현실을 가상현실에서 사는 것처럼 취급하면 되는 삶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신앙으로 사라지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앙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믿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권세는 나는 무엇이다와 같이 타이틀이 아닙니다. 권세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자녀의 권한과 권력, 즉 자녀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사용하고 발휘할 때 효력이 있는 권력이자 권능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다가 영적인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항상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을 넘나들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으며 그 외에도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고난에 대해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대한항공의 광고 대상을 차지한 문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광고 멘트는 이렇습니다. 어디까지 가봤니? 이것이 광고 멘트입니다.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유럽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행에 대한 신선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신앙을 위해 어디까지 싸워봤니? 라고 말입니다. 신앙을 위해 얼마나 오래 인내해 보셨습니까? 신앙을 위해 어디까지 용납해 보셨습니까? 신앙을 위해 누구까지 용서해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내면의 작은 상처를 누군가 건드리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연약한 수준의 십자가는 아닙니까? 이웃을 위해서 한 번도 인내해 보지 않았으면서, 이웃을 위해 한 번도 희생해 보지 않았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허황된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망의 옷을 뒤집어 쓴 채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의 안위와 생명을 위해 권면하고 기도할 줄 알며 말씀을 말씀답게 살아내는 신앙의 사람 바울을 여러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내는 신앙은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신자 노릇, 바울의 연기 노릇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때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이라는 지금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세상에 변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확실한 주의 진리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는 말씀을 말씀답게 살아내는 신앙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살아내는 신앙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